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참회시인 시편 6편과 32편과는 그 참회의 대상과 원인은 같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편 6편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중함, 그리고 호소, 사죄의 은총을 강구했던 그러한 내용이라면, 32편은 범죄 자체에 대한 고백이나 사죄의 요청보다는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의 기쁨과 찬양,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간증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1편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과 교제의 회복과 구원을 확신하는 찬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합한 자였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인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만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고,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영적인 간음과 우상 숭배 같은 세상 것, 사탄의 것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뜻, 마음, 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함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이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절규하듯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키고 정복 사업의 끝을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우기가 지나고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날들이 돌아왔는데, 다윗은 그때 출전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냈고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 때였죠. 왕국에 남아서 전쟁에 대한 작전과 왕국의 안위에 대한 국정 운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저녁 늦게까지 늦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은 잠도 못 잤고 못 먹고 못 씻고 목숨이 위태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내고 다윗은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하면서 이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오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고개를 돌렸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인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였습니다. 이방인의 핵족속이긴 하였지만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빚진 자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충성을 다하는 참 군인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남편, 그리고 충신 우리아가 남편인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임신이 되었고 그냥 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야 될 것이 두려워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악행이 덮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과 같으면 유전자 검사로 확인을 하겠지만 당시 친자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아 충직함에 실패되고 이에 다윗은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였습니다. 남편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그 다윗인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데 다윗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지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눈과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은 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었던 죽어있던 그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성도는, 내 친한 친구들은, 가족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감쪽같이 일어난 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까, 몰래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 지갑에서 1,000원, 5,000원, 10,000원 몰래 가져가도 부모님은 별 반응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돈을 하나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다만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것을 해봤고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한 자는 다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추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도 있지만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가 했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죠.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기가 진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 정지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해하죠. 뉴스에 보면 악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화를 내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약점을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듣기 싫은 것이 바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드러내자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즉시 엎드려야 합니다. 저 안 그랬는데요, 저 아닌데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는데 진짜 증거를 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죄임을 깨달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은혜의 기회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주십니다. 너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것이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구분이 되지 않고 헷갈릴 때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정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영적 갱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다윗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은 고쳐 쓰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더 이상 쓸 것이 없습니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금방 고치더라도 또다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새 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도 합니다. 어리석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니 새로운 죄인이 탄생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제 자녀들도 그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또 가지면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심령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옛 심령은 제하시고 새로운 심령,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창조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거듭남이 바로 완전히 내 자아는 죽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또 유대인 관원으로서 있었던 니고데모,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거듭나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작은 지식,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정직한 심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임재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빛과 어둠, 물과 기름, 추위와 더위, 좋고 나쁨,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깨끗한 성령이 더러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임재하여 있었고
그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각각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던 없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건 강하건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날이 갈수록 쇠퇴하여지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에는 불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악화시키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도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를 충만한 가운데 내어서 드렸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강권하도록 그것에 우리가 받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TVN 광고 멘트도 즐거움엔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아마 밖으로 나가셨을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순위로 매기는 것은 개인별로 즐거움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대부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승진할 때, 자녀들이 용돈 많이 줄 때, 손주들이 애교 부릴 때, 또 좋은 경치를 구경했을 때, 여행 갔을 때 등등의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즐거움이 끝이 없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범죄자입니다. 당시 간음은 율법적으로도 사형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제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로 끝내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아는 죄에서만 회개가 가능하지 모르게 지은 죄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괴롭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세상적으로 결점투성이었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물입니다.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변화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대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마셔도 끊임없는 갈증나는 세상의 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날마다 공급받고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그 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나 같은 부족한 자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의 사실, 그 엄청난 사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러나 진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같이 죄 많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교 중앙교회 안에 가득 넘쳐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기뻐할 존재, 즐거워할 존재, 칭찬받을 존재.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진도 모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를 깨달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리고 회개했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의 값을 치르고 하였고, 나중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한 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지금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주님, 도저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억나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기억나면 그때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